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인도하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처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아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도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오직 우리의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일어나셔서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우리의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산상변모주일 변화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의 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리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냐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해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은 한 해와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간에는 이제 양력으로는 한 달 반 우리가 한 해가 시작이 됐지만 음력으로는 이제 무근에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반 동안에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가를 반성하며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이제 2026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다음 기도는 오늘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여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온 교회가 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총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정말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복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신의 생활이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했으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양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나갑니다. 이제 그러나 아버지 음력으로 새로운 구정 묵은해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한 달 반 동안 우리의 새로운 삶의 결단을 했지만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반성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아버지 이제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후회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신년 벽두에 우리가 한 해를 향해 달려가며 거룩한 성일 주를 성수의 신앙, 아버지 하는 주 앞에 드리는 아버지 예배 신앙이 아름답게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을 이루어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기쁨 감사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치유하시는 은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영혼들 피폐한 우리들의 모습 주께서 건강한 모습 창조시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치유하시는 힐링의 예배가 되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감동 예배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시종일관 주의 성령 임재하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총에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생명구해 아버지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뜨거운 헌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셔서 삶 속에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요셉 찬양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롯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순환당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또 그 사랑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랑,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로 오심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주연절, 말 그대로 주님이 현현,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다고 하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주연절 첫 번째 주간에는 이제 주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위에서 음성이 들려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로부터 주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죠. 말씀을 증거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스려가 곤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세주가 되시는데 이래서 이제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간은 오늘 산상변모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변화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그의 모습이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간 수요일서부터 이제 잘 아시는 사순절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이제 그 영광으로 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변화산에 보였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런 주연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갖게 하는데 이 오늘 주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이제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졌어요. 처음에 메시아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 나오실 때 그때 음성, 그리고 이제 변화산 위에서 주께서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하늘에 들려지는 음성,
그를 통해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던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주님께서 어쩌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연절 절기가 맞춰지면서 또 우리에게 양력으로는 벌써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가면서 또 이제 음력으로 이제 구정을 맞이하는데 우리 민족은 어쨌든 간에 구정이 지나가야 우리가 새로운 해가 나왔다, 이제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오늘 내일 우리가 막년에 묵은 해를 보내면서 잊어버리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요즘에 막년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린다고 하고 그들의 쾌락과 술로 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깨고 보면 머리 지끈하고 그리고 그런 고통은 다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루만지셔야 새로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의 민족 사회는 자녀들이 정말 그 어버이에게 또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어떤 사람들이 차례를 안 지낸다고 불효 막심한 종교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들에게 오해죠. 성경 어디에도 부모에게 불효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잘못하면 살아있을 때보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차례를 지나고 제사를 지내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기독교는 그보다 오늘의 현실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이게 가장 크다란 부모의 효도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버이 된 자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자녀들 부모 순종하고 어버이 된 자들은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며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는데요. 어제 교회에 그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토요일 되게 되면 우리 그동안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이 되면 토요일 주말이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부모님들의 아이들 그 회사도 가고 또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하다가 주말이 되면 시간이 나면 요즘에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와서 아이들과 같이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 시간을 정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래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어느 한 차가 들어왔는데 그 누군지 그 소속을 몰라 누군지 모를 차가 하나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차가 누구냐고 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왔냐고 물어보니까 키즈카페 온 것도 같지 않고 그냥 거기에 표식도 없고 그래서 어디 오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이분이 누구 권사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청소들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또 아름답게 예배드리기 위해 청소를 하시는데 그 감기 몸살이 너무 독감이 심하게 들어서 그 몸이 아파 도무지 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이제 바꿔달라고 청소 당번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또 명절 앞두고 바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도 마침 손이 안 닿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어머니 대신으로 청소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어버이를 생각하고 또 어머니 생각하는 그 믿음의 일. 정말 구정에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정이나 명절이 되면 이제 그 가정사활에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갈등도 있잖아.
특별히 옛날부터 갈등은 이제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사는 며느리가 이제 시골에 살고 계시는 그 이제 시집에 이제 차례를 지내러 이제 간 거죠. 명절이 돼서 이제 가서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에 뭐 명절 구정이고 추석이고 다 명절만 딱 지나면 열당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근데 그 떠나는 그 맏며느리에게 어느 그 시어머니가 집에 가서 먹으라고 차례에 음식을 이렇게 듬뿍 싸서 주셨어요. 자, 그가 이제 어머니가 주시니까 받아서 차에 싣고는 오지만,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그 어른들 손때 묻은 거, 그다음에 옛날 음식들하고 요즘 음식이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시자가 들어가는 어머니가 해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들은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넣었으니까 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이제 가다 이제 휴게소에 들르잖아요. 휴게소에 들르게 될 때 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왔어. 남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일도. 자, 그래서 올라왔는데, 몇 시간 후에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미야, 내가 아까 내 동사가 곁에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차례 음식 안에 내 손주 대학 등록금을 놓아두었으니 요긴하게 쓰도록 해라. 이런 전화가 딱 들려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깜짝 놀란 며느리가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준비를 해서 불이 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쓰레기통을 이제 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명절 때가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며느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요즘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한다고 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고, 또 이 사랑을 나누는 일 아름다운데, 아무쪼록 이 명절의 기간에 우리가 잘 마음들 잘 추스리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효도하고 어버이들 사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좋은 가정들을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을 이루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사건을 보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공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각 신전을 세우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경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죠. 그럴 때에 어느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나 그다음에 예레미야나 어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며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오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주님은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우리가 성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분이 흡족해 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 반석 너는 베드로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마지막까지 존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성전뿐만 아니고 우리 성전 삼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확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이곳에 내가 있으니 너희들이 예배하면 볼 것이고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성전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아름답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얼마 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내가 이 땅에 왜 온가 그를 알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얼마 안 있으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러나 죽음 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참 이상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많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분명히 내가 살다가 죽는다고 까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죽음 후에 살아난다고 하는 건 그들이 경험도 안 했고 믿지도 않았으니까 그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똑같은 순간에서 같이 예배를 나누고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 물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얘기하고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얘기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대화를 나누는데 분명히 똑같은 얘기했는데 나중에 엄청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보고 황당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살고 돌아간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있다가 주님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근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제자들도 다 같이 따라서 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온전한 거 완전히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나는 이제 나이가 들고 뭐 부록의 나이가 되면 변함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 인생은 날마다 변화하거든요. 또 우리가 굳건하다 보면 또 무너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만이 붙게 되면 나는 흔들림이 없어.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금세 천국의 열쇠를 가졌던 그가 금세 사탄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게 되면 교만함을 하고 있다가 그만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이제 책망하시게 됐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주님이 순환의 길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증언하고 그리고 순환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데 이 복음서에는 똑같이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기도하러 그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모가 변화하고 옷이 희게 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 자리에 그들이 놀라운 모세와 엘리야가 그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그 선지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를 그 속에서 만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니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오늘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져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집을 짓고 삽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도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구름이 임하고 하늘에 큰 소리가 임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됐어요.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다 엎으러져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슬그머니 머리를 듣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고 고백한 것이 오늘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이 주연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변화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산상에서 변화됐다. 그래서 산상변모주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의 주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게 되고 마지막 메시아로
오늘 첫 번째 요단강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의 음성이 들려졌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온 땅의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고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많지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거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훗날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됐을 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 병정들이 자기가 짓고 있는 죄인이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돈을 줘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소문이 점점 퍼지기를 시작했고, 또 한 구석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보이셨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논란이 많기 시작했고, 과연 그 사람이 부활했느냐, 부활한 걸 봤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소문들이 있게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아마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이제 품기를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럴 때에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구약의 예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주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역을 감당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오늘 그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잖아요. 제자들조차도 못 믿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제 그 자리를 가셨는데, 도마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있다가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때 도마가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오늘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니 오늘 많은 사람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들에게 이런 헛소문들이 돌아가는데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게 누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오늘 그가 변화산 위에서 주님을 만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모의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상한 소문들이 있게 되지만, 나는 친히 그 산에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나는 친히 본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과거로는 귀로,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친히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는 들려서 하나님이 어떠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룬다고 하지만 내가 고난 속에서 실제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날 그 산에서 우리가 친히 우리의 주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내가 친히 본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그 고백이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후로부터 오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게 됐을 때 다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오늘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나가서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복음에 증거된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헛단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친히 만났던 고백이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변화산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변화산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순환의 길을 겪어가지만 그는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성하였던 그 모습을 바라다 볼 때 주께서 감격하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주의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좋은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타났느냐?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주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했고 그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표로 출애굽,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모세였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이는 땅이라 이제 그 속에서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너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그 젖과 꿀인 땅까지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향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죽은 그 모세를 불러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아합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의 3년 6개월 동안 가물르고 메말랐던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던 선지자가 엘리야고 그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했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재령이 다 죽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간 사람 얘기가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 세상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가 엘리사와 그 생도들이 보는 것 가운데 이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다음에 우리의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올 자도 볼 자가 있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서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주 앞에 돌아간 사람은 어떡하냐? 이미 육신을 흙으로 온 건 다시 흙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랬어. 다시는 아프지 않아.
다시는 눈물도 없어, 고통도 없어, 죽음도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영광의 모습, 햇빛보다 더 밝은 아름다운 모습, 그 옷. 그래서 성경에는 세마포 옷이다, 흰 옷이다, 이런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그 옷을 입고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아직 생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영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귀한 은혜인데, 우리가 그때 살아있을 때 주님을 보게 되면 그때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고 영생의 삶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 다음에 분명한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코 보여주시는 이 사실이 변화산에서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이들의 음성이 어디서부터 들렸느냐. 오늘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들이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어디로부터 들렸다? 하늘로부터 들렸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오늘 인생 많은 사람들이 다 특별히 이제 명절이 되게 되면 차례를 지나고 제사를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 차례나 제사는 다 죽은 사람을 위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다 지나간 거. 그러면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그의 영혼이, 그의 혼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래야 조상님을 잘 모셔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다 죽었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난 소리가 뭐냐? 하늘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이제 주님께서도 스데반 집사도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주님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주님 친히 있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가운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렇게 변화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세도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 주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됐다고 얘기를 했거든. 얼마나 밝게 변했는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세가 가서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 수건을 가리고 나가서 얘기했을 정도로 그런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겁니다. 세상엔 잡다한 문제가 있고 괴롭고 힘든 문제가 많은데 주님이 산 위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흰 아주 그 세상 사람이 빨래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해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세상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은 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예언대로 우리의 주님께서는 오셨고 오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서 오늘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주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지치고 어려워.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은 땅에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땅에 살아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위를 본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눈은 항상 하늘을 보라. 성경에도 눈을 들어 우리가 산을 보라. 나의 도우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을 가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께서 변화된 이 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 속에도 주께서 변화산 위에서 올라가시게 될 때 왜 올라가셨느냐, 오늘 그 누가복음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과 기도하러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는 말씀을 해요. 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건 주님은 기도를 받으실 분이지 하실 분이 아니거든. 근데 기도하셨던 건 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해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삶의 역경들이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셔야, 역사해 주셔야 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룬다. 좌절에서 절망에서 우리가 희망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답답함에서 시원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병든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 여기 20절 21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거기 앞서 이제 19절에도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이제 나라가 오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요즘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왜 이단이고 사이비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말씀을 풀어야 되고 해석해야 될 원칙을 벗어나서 사사로이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성경을 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게 되면 허탄한 얘기를 즐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임해도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허탄한 얘기를 즐겨하다가 그만 이렇게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앞서 갔던 예언들,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오늘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것이 과연 뭘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초는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분명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다양한 일들이 있어. 행사도 있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 나타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던 것처럼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주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간 우리의 주께서 산에 올라가 변화되어졌던 것을 기념하는 이 변화의 주일에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변화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오늘 죽음으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영광, 변화됐던 아름다운 모습, 성경에 다시 우리의 주께서 오시게 될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8장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저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해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일어나 선신합니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 기쁘다. 주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코 죽음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일을 우리가 친히 본 자라고 친히 말씀을 들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히 보고 친히 들은 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진 이 은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들 손길들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생사화복 모든 생애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것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과 충만한 복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범사에 감사하도록 감사 제목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확대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과 선경금 드린 성도들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그때 주께서 다시 오시마 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사역 위에 쓰임되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주님의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 응답해 주시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이게 성도의 찬을 제공하며 강단미하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베푸는 구원의 은총과 함께 하시는 은혜, 전부도 나중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올해 한 해도 또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도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자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였습니다. 이런 영광을 얻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께서 산에 올라 변화되셨던 그 모습,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만났고 친히 보았고 친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 그들은 친히 본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응답되어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거룩히 해주는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려졌으니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마침내 체험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기억하는 변화주의 산상변모주의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말씀으로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친히 과거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 눈으로 친히 배움나이다. 예수 믿은 것 받은 줄 많도다고 하는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새로운 해를 향해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출발해 나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조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